사울 왕,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이 어그러지니까 하나님께서 새로운 왕을 세우기 위해서 이새라는 집에 아들 하나를 기름 부으기 위해서 사무엘을 보냈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들어가서 아들들을 다 나오라 하니까 제일 먼저 큰아들 엘리압이 나옵니다. 준수했습니다. 아주 그 신장과 용모가 준수했다. 사무엘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야, 하나님께서 제대로 보셨구나 하는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거부를 하셨습니다. 둘째, 셋째 다 거부하고 7번째까지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거부를 하십니다. 이 집에 아들이 더 없느냐 하니까 하나 있기는 한데 지금 들에서 양을 치는 8번째 아들이 있습니다. 그 중요한 시간에 들에서 양을 치고 있는 말째 아들 다윗은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별 볼 일 없는 아이로 그렇게 판단을 한 거예요. 생각을 한 거예요. 외형을 본 겁니다. 중심을 보지 않고. 사무엘상 16장 7절에 하나님은 사람은 외모를 보고 신장을 보지만은 그렇게 보지만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엘리압이 왔을 때, 큰아들 엘리압이 왔을 때 하는 얘기예요.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래서 다윗을 8번째 아들 다윗을 세웠는데 왜 다윗을 세웠느냐? 이것을 사도행전 13장 22절에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사울 왕을 폐하시고 다윗 왕을 세우는 거죠. 그 이야기를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그 이새의 아들 다윗이 기름 부으는 그 현장에 나타났을 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이 다윗이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었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속을 반듯하게 해야 됩니다. 사람은 육체와 영혼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육체 속에 영혼이 빠져나가 버리면은 그 상태를 사망이라고 하는 죽음을 가리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영혼을 또 영과 혼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육체와 영혼이 합쳐져서 사람이다. 이것은 이분설이라, 2개로 나눠진 이분설. 그런데 3분설도 성경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3분설만 언급한 게 아니고 2분설도 언급하고 3분설도 언급하는데 3분설은 사람을 셋으로 나눈다는 것이죠. 육체, 몸뚱아리, 이 고기덩어리, 몸, 그리고 영혼을 나누어서 영과 혼으로 나뉜 것입니다. 영이 뭐냐? 의지적 마음과 생각을, 이 마음 있잖아요. 여러분 마음 있잖아요. 생각 있잖아요. 생각. 의지적 마음과 생각을 영이라고 한다면은 그 영을 통해서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영의 영향을 받아서 나타나는 감정. 이 감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감정. 성질 나는 게 있고 행복한 게 있고 예쁜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기도 하고 미움이 생기기도 하고, 이 감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사람마다 다 똑같은 게 아니죠. 살아있다 해서 다 같은 게 아니잖아요. 또 감각. 어떤 사람이 자기를 이렇게 스킨십을 해주니까 너무 행복해.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이 똑같이 스킨십을 했더니 이제 닭살이 돋으면서 막 기분이 아주 상해져서 아주 성추행으로 고발을 했네요. 다르죠? 왜 그렇게 다릅니까? 속에 있는 마음, 정신 세계에 의지적 그 마음과 생각이 이것을 좌우하게 되는 거예요. 좌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 그런 감각, 감정 같은 것을 혼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속에 있는 속사람이죠.
이 속사람이 영이 혼의 영향을 받아서 나쁜 감정을 갖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 영이 어떤 영이냐에 따라서 나쁜 감정을 가질 수도 있고 좋은 감정을 가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극한 보수층에 있기도 하고, 정치적으로 말한다면 극한 진보층에 있는 사람이 어떤 사건을 가지고 양분이 되는 거예요. 양분이. 어떤 사건을 가지고 양분이 되는 거예요. 극한 감정으로. 뭐 나라를 전복하고 싶은 마음도 생길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반대편에서는 너무 잘하신다 하고 박수를 보낼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다른 거예요. 사건은 하나인데 각기 감정이 달라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속에 있는 영의 세계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의 세계가 보수적이냐 진보적이냐에 따라서 그렇게 달라지는 거란 말이에요. 감정이 달라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 속에 있는 영과 혼이, 영이 건강해야 혼도 건강해지는 것이고, 영혼이 건강해서 육체를 반듯하게 잘 세우며 컨트롤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속에 있는 영혼이 속사람이고 겉에 있는 이 몸뚱아리는 겉사람이다. 오늘 구원을 향하는 겉사람, 속사람과 겉사람,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먼저 굳건하게 잘 세워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몸뚱아리를? 아니올시다. 속사람을 잘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 속사람 중에서도 영을, 반듯한 영으로 우리가 마음에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귀신의 영이 있어요. 안 좋은 쪽에 귀신의 영, 사단의 영, 마귀의 영, 악한 영, 악령. 그런데 그런 영만 있는 게 아니라 이쪽에 진리의 영이 있습니다. 성령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있습니다. 어떤 영으로 우리가 속사람을 반듯하게 세워야 될 것인가? 겉사람은 잠깐이지만은, 오늘 본문이 증거하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속사람은 영원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 따라 하시겠습니다. 겉사람은 잠깐이지만 속사람은 영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6절, 고린도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이 후패라는 말은 썩을 후자, 패할 패자. 썩어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썩어 없어진다. 겉사람은 썩어 문지러진다.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할렐루야.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입니까? 속이 날로 새롭게 된다는 거예요. 속이 건강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외적 겉사람을 잘 컨트롤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로워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별로 무겁지 않는 가벼운 것이요,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할렐루야. 내적 속사람 영혼을 날로 새롭게 가꾸며 세워가며 굳건하게 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럴 때에 겉사람도, 그 강건하고 굳건한 속사람에 의해서 겉사람도 썩어 문지러질 수밖에 없는, 후패할 수밖에 없는 겉사람도 굳건해지고 강성해져 갈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겉사람은 속사람의 이끌림을 받는다. 겉이 속을 데리고 다니는 게 아니고, 얼핏 보면 그러죠? 여러분 마음이 여기 지금 교회 안에 와서 말씀을 경청하고 있는데, 내 몸뚱아리가 여기 왔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도 여기에 따라온 걸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먼저 여기를 왔고 몸뚱아리는 마음을 따라서 온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서두르자, 좀 늦었다, 빨리 가자, 예배전 찬양할 때 같이 참여해야지. 다른 이들은
일찍 나와서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일찍 나와서 성가대 봉사도 하고, 일찍 나와서 주차장 안내도 하고, 주방 봉사도 하고 하는데, 그냥 예배만 참석하면서 늦게 오면 되겠느냐? 서두르자, 빨리 하자. 마음이 먼저 서두른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도 발걸음이 빨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빨라지게. 손도 빨라지는 것이고, 빨리빨리 서둘러서, 주섬주섬 서둘러서 이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럼 뭐가 먼저 왔습니까? 마음이 먼저 온 거죠. 마음이라는 것은, 영이라는 것은 여기도 있고 저기도 가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예배당에 모여 있어도 마음이 지금 다른 데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아까 백화점 얘기하니까 백화점에 꽂혀가지고 예배 끝나고 지금 백화점 가서 뭐 살까 하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몸뚱아리는 여기 있는데 마음은 저기 가 있어요. 예? 우리가 세상에 몸뚱아리가 있지만은 하늘나라를 보물로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의 그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있느니라. 우리의 마음은 하늘나라를 가는 겁니다. 모 가수가 불렀던 노래 중에 그런 노래가 있어요. 제목이 잘 생각이 납니다. 마음은 고향 하늘을 달려갑니다. 그런 가사말이 있어요. 마음은 고향 하늘을, 고향이 그리울 때 얘기해요. 고향이 그리울 때. 머나먼 고향이라는 그런 것 같아요. 네? 고향이 멀어. 그런데 마음은 고향 하늘을 달려갑니다. 영이라는 것은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을 수가 있고 또 합해질 수도 있고, 목사님 하시는 말씀, 그 영이, 그 생각이, 그 정신이 옳다. 나도 그 마음을 갖자. 합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주와 합한 자는, 예수님과 합한 자는 한 영이니라 그래요. 한 영이 된다는 거예요. 영이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합해져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합해져. 그래서 영이 먼저 와서 육을 끌고 온 것이다 해서 겉사람은 속사람의 이끌림을 받는다. 한번 따라해주세요. 겉사람은 속사람의 이끌림을 받습니다. 이거 속사람 얘기하니까 속을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예? 안사람이라고 그러는데 우리의 겉사람이 경건하고 거룩해지려면은 먼저 마음이 경건하고 거룩해져야지 겉사람도 그렇게 이끌림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라는 것은 한없이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가 될 수도 있지만은 반면에 바뀌어서 참 밑바닥으로 추락해서 세상에 사람의 마음보다 더 더럽고 더러운, 그게 뭐가 더럽다는 것입니까? 악수를 했더니 손이 더러운 게 아니고 생각이 더럽다 이거죠.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냐? 더러운 사람 같으니라고. 마음은 천하 만물 시궁창이 썩어서 냄새 납니까? 아니면은 무슨 식생활을 하기 위해서 무슨 재료를 사다 놨는데 미처 해먹지 못해서 썩어가지고 집안에 냄새가 납니까? 냉장고 속에서 썩은 게 있습니까? 그보다도 더 거짓되고 더러운 것은 사람의 마음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썩어 문지러지면요 얼마나 악한 모습까지도 추락하느냐. 우리 성도들은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귀신의 영이 충만하다고 생각을 해봐요. 미혹의 영이 충만하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몸뚱아리가 어떻게 되겠는가? 장차 어떻게 되겠는가? 장차 속에 있는 속사람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다. 속사람의 영에 따라서 나타나는 현상들, 우리는 속을 잘 다스려서 겉사람을 건강하게 이끌 수 있는 그런 건강한 속사람을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속에 무엇이 충만해야 되겠습니까? 무엇이? 그냥 편안하게 원론적으로 표현하면 그냥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 것이고, 구체적으로 말하면 성령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게 충만합니까? 성령이 눈에 보이니까 눈이 잡히는 겁니까? 만져지는 것입니까? 속에 들어오면 배가 불러지는 것입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시면은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하면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비록 사람이 증거하고 있는 거다. 오늘도 제가 사람이 증거하고 있는 거지만은 제가 사람 얘기하는 겁니까? 요지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람의 말로 사람의 입을 통해서 나가고 있지만은 그 말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할렐루야.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이 하나님의 말씀,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보세요.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안 믿는 자 속에서 역사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내가 믿는 자가 됐을 때 내 안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역사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한다고 생각해봐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 어떤 말씀입니까? 천지를, 만물을 창조하신 말씀. 예? 그 말씀이 없이는 창조된 것이 아무것도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다.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이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잠자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서 따뜻하니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역사한다는 게 뭐예요? 역사. 일한다 이 말이에요. 일한다. 내 안에서 일을 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심에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그 말씀이 바로 그 능력의 말씀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저 우주 공간에 떠돌아다니고 있는 게 아니라, 메아리치고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내가 믿을 때요,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은 내 안에서 역사하신다. 할렐루야. 이렇게 속을 이렇게 채워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채우는 거예요. 오늘 또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어서 여러분 안에 임재하게 되고 여러분의 믿는 분량만큼 역사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속사람을 따라서 겉사람도, 속사람의 이끌림을 받아 겉사람이, 그러니까 그 속사람의 이끌림을 받은 겉사람도 이제 속사람을 따라서 구원의 날을 맞게 돼.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겉사람은 후패한다고 그랬죠. 후패한다는 건 썩어 문드러진다 이 말이야. 썩어져서 없어져 버린다. 썩을 후자에다 폐할 폐자란 말이야. 그러니까 폐할 폐자는 썩어 폐한다 이 말이야. 없어져 버린다. 응? 졌다 이 말, 졌다. 예? 육신은 졌다. 그런데 그 굳건한 속사람이 어쩐대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속사람, 그 속사람을 속사람에게 이끌림을 받았더니 겉사람도 구원의 날을 맞게 된다는 거예요. 겉사람이 구원의 날을 맞는다는 것을 직선적으로 표현하면 인간의 육체가 구원받는 날이 온다, 그런 말이거든요. 육체가, 영혼만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육체가 구원받는 날이 온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런 이야기. 이게 불변의 하나님 약속입니다. 하나님 약속이 하나님 약속. 데살로니가전서 2장을 봤던데 5장 23절 말씀.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삼분설이라는 얘기를 제가 드렸잖아요. 영과 혼과, 이것을 합쳐버리면 영혼이 된 거예요. 영과 혼과 몸이, 이게 3등분이 됐다는 거예요. 예? 3분설이라고 하죠. 몸, 육신,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예수 재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썩지 말고, 흠 없게, 썩어가지고 못 쓰게 되지 말고. 후패한다는 것은 썩어서 못 쓰게 된다 이 말이야. 점점 못 쓰게 되는 게 있죠.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귀도 못 쓰게 되는 거예요. 귀가 있으나 마나 하는 상태. 네? 안 들리면 있으나 마나 똑같은 거예요. 손에 풍이 왔다, 있으나 마나요. 못 쓰게 된 거예요. 이제 못 쓰게 되는 거예요. 다리에, 무릎에 관절이 안 좋고 이래저래 못 쓰게 되는 날이 자꾸 오는 거예요. 점점 못 쓰게 되더니 뇌까지도 이제 치매가 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돼. 인간이 이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오시는 날까지 흠없게 할렐루야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나서 그 뒤에 말씀, 무슨 말씀이냐, 24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내가 하나님 좋아서 왔지만은
겉모양으로 볼 때는 왔지만은 하나님이 이미 나를 이렇게 부르셨다 이 말이야. 미쁘시니 이 말은 밉기도 하고 이쁘기도 하다 이런 뜻이 아니고 믿을 만한 분이다 그런 말이에요. 미쁘다 이 말은 믿을 만한 분이다. 너희를 부르시니는 미쁘시니, 다시 한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건 불변의 약속이요. 이런 때가 온다는 거예요. 어느 때입니까? 예수 강림하시는 날. 근데 예수 강림하시는 때를 만났는데 속이 굳건하지 못하면 제 아무리 때를 만나도 그것이 그 구원을 누릴 수가 없어. 방법이 없어. 왜냐? 속 사람의 형상대로, 속에 가꿔진 형상대로 그 사람은 변화를 받게 됐어. 예컨대 달걀이 병아리가 되는 과정을 보는 거예요. 달걀이 병아리 되는 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암탉이 21일 동안 20하루 동안 적당한 체온을 유지하며 보듬어 줘야 되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변을 보러 밖에 나가고 모이를 주워 먹으러 나갔다가도 금세 들어옵니다. 알이 식기 전에 그리고 가만히 있는 것 같아도 발로 굴려줘요. 요리조리 굴려줘요. 병아리. 이렇게 해서 21일 만에 병아리가 되어 나오는데 20일째 되는 날, 아니 19일째 되는 날 이미 그 안에서 병아리의 형상이 다 갖춰졌어요. 이미 가꿔져 있어요. 속에 달걀 아직 터뜨리지는 못했지만 이미 병아리가 속에서 다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D-Day 그날 21일째 되는 날 속에서 병아리가 쪼고 밖에서는 암탉이 쪼고 하면서 속에서는 삑삑거리고 밖에서는 암탉이 쪼가지고 하면서 이게 터져 나오는 거예요. 동시에 이루는, 동시에. 그래서 병아리가 탄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이미 병아리가 만들어져야 돼요. 우리는 이 속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가꾸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D-Day 그날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육신도 변화를 받게 돼요. 할렐루야. 썩을 몸이, 후패할 몸이 후패하지 않을 몸으로, 죽을 몸이 죽지 않을 몸으로.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말씀.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이것은 코 자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수면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다 죽을 것이 아니요, 그 말이에요. 죽을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이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죽지 않고 변화한다는 거예요. 죽지 않고 부활하는 게 아니야. 부활은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고, 안 죽은 사람이 굳건한 속사람을 따라왔다 이 말이에요. 굳건한 속사람을 따라서 D-Day 그날까지 왔다는 거예요. 겉사람은 뭐 엉망진창일 수도 있는 겁니다. 충성봉사하느라고 손이 망가질 수도 있고 발이 망가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돈이 거들나가지고 거렁뱅이가 되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왜? 충성봉사하느라고, 굳건한 속사람 따라다니느라고. 그런 상태에서 D-Day 그날을 만났어요.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죽을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받는다. 변화가 되는 거예요. 변화, 바뀌어지는 거예요. 바뀌어져. 어떻게 바뀌어지냐?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이거는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죽은 자는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그 뒤에 말씀, 우리도 변하리라. 우리는 안 죽은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 글이 쓰여지던 시대는 고린도 교회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과 싸잡아서 하는 말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인들,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 이 편지를 직접 받았던 고린도 교인들은 이제 다시 살아야 할, 부활해야 할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현대사회의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우리라는 말씀이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변화하리라. 어떻게 변화하는 거 보세요. 어떻게 변화하는 거. 53절. 이 썩은 것이 아니요, 그냥 놔두면 썩을 것이, 후패할 것이요. 그런데 썩을 것이 아직 썩지 않은 상태에서 굳건한 속사람을 따라서 D-Day 그날 거기를 쫓아왔더니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은 것이 아니란 말이야. 죽은 것은 니은 받침이 니은이에요. 니은. 이건 리을이에요. 리을은 뭐예요? 아직은 안 죽었는데 놔두면 죽을 거예요.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할렐루야.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킴 받으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이 없어져 버리는 시대가 온다.
이렇게 썩지 않고 죽지 않을 몸으로 변화하는 거예요. 변화라는 것은 살아있는 상태, 살아있기 때문에 변화를 꾀하는 거예요. 변화를. 우리도 변화를 하려고 애를 쓰는 것은 뭡니까? 변화하려고 애를 쓰는 것은 살아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죽은 자들이 죽은 자들도 변하기는 변하는데 어떻게 변하느냐? 더 썩어 문지러지는 거죠. 계속 어제보다 오늘은 더 썩고 내일은 더 썩을 거예요. 점점 그래 물과 흙으로 다 산화될 거예요. 변화는 산자가 변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세계의 상상을 초월한 변화의 세계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속 사람을 굳건히 세워서 이루는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만이 정통이라고 그랬어요. 선민이라고 그래서 선민, 선택받은 민족. 겉사람 혈통이 핏줄이 유대인이면 뭐합니까? 속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되는 것이죠. 로마서 2장 28절 말씀에 있는 말씀이에요. 28절 말씀에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오. 표면이라는 것은 겉표자, 껍딱, 껍질.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이면이라는 것은 속 이자, 이자가 둘 이자가 아니고 속 이자, 속 사람이 유대인이 돼야 된다. 정통이 돼야 된다. 믿습니까? 교단이 어떻고 뭐 교파가 어떻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개개인의 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여인들이 오늘 주일날 오시는데 뭐 자존심도 올리고 그 다음에 무슨 옷을 하고 귀걸이를 하고 한다고 해서 단장이 잘 된 게 아니에요. 속사람 마음이 고와야 되는 거예요. 얼굴만 예쁘다고 여자냐? 마음이 고와야 여자지. 노래도 안 들어봤어? 네? 베드로전서 3장 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마음에 사람이 있대잖아요. 마음에 사람이 있어요. 속사람.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을 알아.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네. 할렐루야. 신자들은 마음에 무엇을 심어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리스도의 마음이라. 우리 속에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갈라디아 4장 19절 말씀에 어떤 말씀을 했냐?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내가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라. 바울이 목자 입장에서, 여인의 입장에서, 엄마의 입장에서 갈라디아 교인들을 다시 낳는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믿습니까? 그 속사람이 강건해야 됩니다. 속사람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마음에 그리스도가 계셔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말씀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 말씀이겠습니다.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속사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예수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이게 목자의 마음이요, 바울의 마음이요. 오늘 제가 이렇게 증거하는 것도 제 마음도 이와 같다 이 말이에요.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를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속사람을 굳건하게 하셔서 오늘을 이기시고 마지막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